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지켜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중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질서이고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의 피조물일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세상의 다른 여타의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관하게 하시는, 우리가 우리 손 안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이지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나 혹은 세상의 사람,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고 진리고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그 발 앞에 등이고 그 길의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사실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많은 신앙의 선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중국에는 우리에게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의 그 길은 험난하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근원의 힘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말씀만이 오직 나의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좀 다시 잘 보면 이 주의 말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발의 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발에 등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보일까요? 아마 발 밑에까지는 좀 환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바로 눈앞에만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길을 잘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또 내 길 가운데 빛이 잘 비춰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어떤 것이냐, 내 눈앞에 그 현실들, 일어나는 것들을 잘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은 뭐예요? 더 길게 우리의 종착점, 그 목표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요, 보면요, 어떤 것들은 멀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가까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바로 나의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오늘 걸어가는 그 발걸음 앞을 다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종국에 가야 할 곳, 분명한 그 목적지까지도 분명히 지켜주는 것, 밝혀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오늘 내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점, 우리가 가야 할 곳까지 안전하게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산이 험난하고 무엇인가 내가 정말 힘들게 올라가야 될 길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종국에는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내가 내 갈 길을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종착점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정말로 굳건하게 지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겠습니다. 내 마음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계속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말씀대로 붙들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내가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봐요. 내가 정말로 맹세하고 굳건히 지킨다.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나는 온 힘을 기울인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말씀을 잠깐 나눴었지만 우리 손영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유익한 것이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그러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의 내가 편리하고 유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나에게 불편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왜? 계명이라는 것은 나의 유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수용해야 돼요. 그것을 온전히 지키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돼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불리하지만, 나에게 여러 가지 손해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요즘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리더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바로 온전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유리한 말씀은 취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말씀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비유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뭐 다른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서 새벽에 할 일도 없는데 뭐 새벽 기도 가지.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보면 새벽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딱 세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루에 어떤 스케줄대로 움직이게 되냐, 저녁에부터 시작하자면 저녁에 우선 압박감이 있지 않으세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잠을요 일찍 잠들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우리가 막 새벽 1시, 2시에 자면 새벽에 5시, 6시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내 저녁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절제하고 잠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 동안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들 수도 있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압박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압박감이냐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저도 아직도 계속 그러거든요. 저는 새벽기도 갈 때마다 항상 새벽에 한 2번은 먼저 깨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새벽 한 2시나 3시쯤 한번 깨고, 왜 그러냐면 미리 깨는 거죠.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아주 2시, 3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죠? 감사하다. 왜? 더 잘 수 있으니까. 2시간밖에 안 남았다가 아니라 2시간에 더 잘 수 있네? 그러다가 이제 5시에 딱 알람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는데, 그럼 그때가 막 상쾌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2시 때가 더 깨어날 때는 더 명쾌하게 깨어나잖아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깼으니까. 근데 한 2시간 더 자고 일어나면 몸이 시큰한 거죠. 얼마나 피곤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씻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갑자기 집에서 여기서 확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럼 새벽 예배를 드리는 30분 동안 좋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막 새벽 예배가 항상 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막 신기하고 놀랍고 막 가슴이 벅차고 뜨거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30분 있다 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집에 가요. 그래서 또 출근할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준비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오늘 새벽기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일터에 나가면 막 새 힘이 생기나요? 새 능력이 생기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육체는 피곤해요. 그렇지 않아요? 잠도 오고 피곤하고. 그러면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요, 새벽기도 하나를 세팅해서 기준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루의 삶이 온전히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어렵고 긴장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왜? 새벽기도 자체가 아니라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사는 거죠. 그날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 힘쓰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계속 얘기해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려고 한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그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시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고 온전히 말씀대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루, 복된 하루, 더 나아가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으로 능히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온전한 그 길을 가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유리한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